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마태복음 1장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1장 1절부터 그 17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고통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인 온 인류를 하나님은 그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고통을 당하셔서 영원한 불의 심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담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 되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말씀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온 인류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참 느끼게 되면서,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또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화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구원 받고서 신약을 읽었어요. 네, 신약을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대해서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셨는데 이게 확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또 뭐 사울과 다윗의 관계,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제가 설명을 못하는 그런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네, 그랬었는데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이황현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활짝, 이제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 하면은 제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평생을
살리라. 거듭난 성도면은 누구든지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 복음을 향해서. 그러다가 정말 한 몇 년 이렇게 지나고 나가지고는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하면은, 좀 핍박이 좀 없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이제 복음이 아니라, 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좀 바라보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엄청 엎드러졌어요. 쫄딱 엎드러졌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당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포스터를 많이 붙이는 거듭난 교회 모임이었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봤어요. 전도 집회 때. 그랬더니 그곳에 사역자분들이 얼마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제가 이제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잖아, 그죠? 근데 이 복음만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성령께서 왜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성령을 억압하지 말며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억압하지 말며, 성령은 한 번 들어오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막 이렇게 막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제가 이렇게 억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이 아니라 자꾸 딴 거를 바라보니까 억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도 이제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고 아주 이 복음 전하고 막 이럴 때는 막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시원한 건 영원히 시원한데 제가 이제 억압을 하니까 그렇게 시원하지는 못한 거죠. 어떤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모임이 참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나도 복음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복음만으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복음만으로 나가는 형제님을 배우자로,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하나님께 미쳐서 그런 분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이제 그때 했죠. 그리고서 이제 몇 개월 후에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복음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학연 형제님을 만나면서 얘가 이제 활짝 하나님이 그냥 이 구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활짝 구약을 열어주셔가지고 다윗과 사울에 대한 관계가 다윗과 사울 물론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인 건 알았는데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이런 부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물론 이제 다윗이 왕권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쫓아다니는 어떤 그 부분만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만으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 사울은 복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도 억지로 못해요. 마귀가 그냥 미워하게 만드니까.
다윗은 13년을 쫓겨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네가 왕이 된다.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 가라. 길갈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제 이 말씀을 또 봐야 되겠네. 사무엘. 마태복음 이렇게. 네. 사무엘상. 그 말씀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처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야. 사무엘상. 네, 사무엘상. 이제 9장이에요.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의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2절에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네. 베냐민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왕으로. 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에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 15절에 10장 15절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그랬죠. 16절에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쵸 기름을 부으셨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왕을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숙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러죠. 아니 사울은 왜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정말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거잖아요. 왕이 아무나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죠? 그런데 왕이 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왜 사울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있잖아요. 아마 사울이 자기 힘으로 막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됐으면은 이제 아직 이제 이 사울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타고 소심하고 막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에 대한 왕이 된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사울이. 성격 자체가 그래요, 이 사울이 보면은. 그렇다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키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없지, 사울이.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셨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울 그러면은 두 부류로 봐야 돼. 뭐냐면은, 거듭나지, 그러니까 복음을 멸시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씻어서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해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 복음을 완전히 거절하는 거죠. 그죠? 사울.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한 부류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사람인데 복음을 업신여기는 거죠. 뭐냐 하면은 나는 핍박받기 싫어 그러면서 물론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요.
구원받을 때는 세상이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여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월을 살다가 실제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난 핍박받기 싫다. 그래가지고 복음 얘기 안 하고 다른 거를 추구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막 복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나중에는 핍박하게 돼. 왜 맨날 복음만 얘기하냐 이렇게. 이런 또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부류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은 사울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복음을 또 업신여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울의 위치인가? 이렇게 이제 알아야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혼자만 구원받지. 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를 못하잖아요. 입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그죠? 그쵸?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 뭐냐 하면은, 죄인인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이 복음.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이제 복음을 들었어. 그러면은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아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잖아. 그죠? 그 사람도 사울이고요. 사울의 위치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이해를 못하고 이제 공격하고 복음을 거절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세상 사람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입술을 안 여니까 그러면서 혼자만 구원받아가지고 뭐 자식이 뭐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요. 부모님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아예 신경을 안 써. 세상 사느라고 바빠갖고 그렇게 무서운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사울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는데 왜 그렇게 숙부한테 말도 안 하냐? 여러분 죄인들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잖아, 그죠? 그런 태도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면서 이 복음을 숨기고 있는 또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얘기 안 하잖아. 이 지금 사울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으로 삼으셨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하잖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왕의 자녀거든. 우리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의 행동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어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8절에 10장 8절에 이제 10장 1절에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갖고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에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방송을 또 했어요. 사무엘 상에 대해서 그쵸, 사울왕이 가는 길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 보고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보다 먼저 길갈로 가라. 그러면은 이제 사무엘이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쵸? 근데 사무엘이 여기서 말씀에는요. 그러니까 사울이 길갈로 갔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먼저 사울이 길갈로 가서 기다려. 그러면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 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숙부에게도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얘기 안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또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사사 일을 그러니까 선지자를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참에 잘 됐다 이래갖고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왕을 세워가지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안 바라보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을 세워주면은 그 왕이 나라를 갖다가 보호해주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왕에게 충성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면은 왕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주 영원히 씻었어 의로와. 이 말씀이 그쵸? 이 말씀이 이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의인되고 복음만을 바라보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요. 물론 이게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왕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는데. 근데 이제 왕이 통치하게끔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1장에 10장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애굽에서 누가 나오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말씀에 그렇잖아요. 3장에 애굽의 바로가 절대 안 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실 때에 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복음으로 나왔죠. 복음으로 무너졌어 바로가. 6월절 어린 양 문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죽음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 좌우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 장자가 안 죽었죠. 근데 애굽의 국민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어때요?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중의 장자까지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호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복음으로 무너졌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으로 무너졌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요 복음으로 무너집니다. 자 19절에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이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 뽑혔어요?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있으면은 당연히 그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쵸? 베냐민 지파에 있어야 되잖아. 없어요.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행구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이사 갈 때 왜 지게로 왜 이렇게 물건을 옮기고 막 그러죠. 어떤 그런 이사할 때 옮기는 기구래요. 이 행구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여러분은 아이고 사울이 참 겸손하네.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쵸? 말씀을 안 믿는 거지.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위나 더 크더라. 그래서 이제 이때에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면서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거든요. 암몬 사람 나하스.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에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이 암몬 사람에게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섬길 테니까 우리가 너를 섬길 테니까 언약하자.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 큰일 난 거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 눈 다 빼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일주일을 줘라. 그러면 기한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제 그래서 이제 4절에 11장 4절에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이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울어요.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왕이 된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까지 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이? 농사 짓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7절에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결이 소를 취해서 각을 두고 막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내면서 너네 전쟁터에 참석 안 하면 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8절에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은 데 있잖아요. 발발발 떠는 거야. 암몬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싸움터에서 이겼습니다. 11절에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제 이긴 다음에 길갈을 이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대로 그냥 농사 짓고 있어요. 사울. 그러면서 그 사울이 망년 된 제사를 지내잖아. 그죠? 사무엘상 13장에 뭐냐 하면은 쳐들어왔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요. 막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자기가. 그때 사무엘이 그랬거든. 13장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윗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네. 어때요? 이 사울. 맨 처음에 왕이 되는 기름 부음 받고서 길갈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그때 안 갔잖아. 그죠? 그리고 미스바에 모일 때 베냐민 지파에 딱 서 있어야지. 행구 사이에 숨어 있고 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농사 짓고 앉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는 사무엘이 지내야 되거든.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 집안이 멸망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 죽이셨잖아. 그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건 이제 한참 전에 20년 전 얘기죠. 그 얘기가. 그래갖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언약궤는 빼앗기고 사무엘상 4장 말씀이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법궤 빼앗겼다라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 낳다가 죽고 그렇게 비참한 일들이 있잖아요. 처참한 일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사무엘이 지내죠. 그죠? 사무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쵸? 그 젖되자마자 엘리에게 맡겨가지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있잖아요. 막 급하니까 자기가 막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걔가 쉽게 말해서 있잖아요. 복음을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 모습은 뭐냐면은 거짓종들의 모습이 있죠. 뭐냐면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그 거짓종들이 이제 거짓 교리를 섬기잖아.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그러면서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 이제 영원히 씻었다. 의롭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내는 것이다. 너희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냈어. 근데도 안 나와요. 이 복음으로. 왜 안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갈까봐.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뭐 위로해주고 뭐 칭찬하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예배당에서 위로하는 얘기, 뭐 남편과 부부의 관계, 뭐 남편이 그 부모가 자식을 뭐 어떻게 뭐 해서 위로를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 요새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많이 보는데, 영상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조차도 얘기를 안 해. 그래도 옛날에는요, 거짓 교리를 이제 얘기했지. 아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요, 우리 죄를 이제 그 거짓종들이 과거 죄만 씻었어요.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요. 뭐 이러면서 거짓교리 얘기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그래도 했어요. 그죠? 그나마. 지금은 아예 죄 문제는 얘기도 안 해. 그냥 예배당이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위로, 뭐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신다. 여러분들 바깥에서 상처받으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런 얘기만 해. 죄 문제 절대 얘기 안 해요. 그게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는 거야. 하나님을 밟는 거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완전히 짓밟는 거지 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3장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이 요나단이 굉장히 그 사울의 아들이 장남이죠, 요나단이. 근데 이 요나단은요 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가 그런데도.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 먼저 블레셋 사람들을 막 그냥 용감하게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이제 같이 참석을 하면서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이기는 거죠. 이가 이제 사무엘상 14장에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믿음이 있어요, 요나단이. 그래서 글쎄 두 사람이,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막 올라가가지고요, 블레셋 부대를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이런 거 보면은 뭐 돌멩이에다가 뭐 막 이렇게 높은 데 있었나봐, 블레셋이.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4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15절에 들에 있는 짐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6절에 이제 그거를 누가 봤느냐? 사울이 본 거죠.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봤네요.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18절에 보세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묻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뭐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어야 되잖아. 함부로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복음이죠, 복음. 업신여겨 아주. 그러면서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에게 묻는다 그래서 갖고 오라 그래, 모셔와라 그랬잖아, 그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싸움 나가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아히야에게 뭐라 그래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렇게 네 아주 오만방자합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난 상관 안 해, 뭐 내가 가서 이길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래서 이겨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21절을) 읽어볼게요.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절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사울이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치 않아요.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공격한 그 족속이 아말렉이거든요. 그 아말렉. 그 이제 후미를 쳤어요, 후미. 앞에를 친 게 아니라 뒤에 그냥 간신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쳤습니다. 아말렉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이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제 받아들여 의롭다. 이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공격. 의도적으로.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거죠. 아우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안 돼. 그 아말렉이 카톨릭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거든. 진멸하겠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물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아말렉 사람 중에. 그래서 아말렉이 또 계속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말렉.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그 아들이 엘리바스인가? 있거든요. 그 아들의 첩이에요.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 아말렉이. 예, 그 창세기 36장인가요? 창세기 36장에 이제 에서의 계보가 나오는데,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이제 그 족속을 에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이ot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그쵸.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가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손주로서 그 첩이네요. 엘리바스의 첩. 엘리바스의 첩의 아들 그러니까 아말렉이 아들이 많아요. 이 엘리바스가. 그 중에서 이제 첩의 아들입니다. 11절에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과 그나스요.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쵸?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울 보고 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보기에 좋아하는 양과 소 또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거든. 칭호가. 그 아각을 살렸어요. 아말렉 왕 아각. 그래서 자기의 보기에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겼어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랬었는데 11절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15장 말씀이네.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방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인 거죠? 진멸하라. 여러분의 인간의 행위를 진멸하라.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행위에게서는 하나님이 받을 게 없다. 왜?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사과 아시지? 사과. 빨간 사과가 다 썩었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제 썩은 사과를 이제 어떤 사람이 갖고 와가지고 아유 이거 여기는 괜찮고요. 여기는 안 좋은 거니까 돌려서 요 썩은 사과를 드세요. 다 썩었는데 이제 요쪽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요거를 드시고 여기는 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썩었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덩어리. 받을 게 없다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게 있고 좋은 거는 막 살리죠.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막 세상 사람들에게 막 지탄받는 그런 죄 있잖아. 그런 거는 막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 지금 사울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인간의 행위를 진멸을 하라 라는 얘기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싹 죽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죄인인데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그대로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죠.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거 이제 사울은요, 이제 겉으로 볼 때 싸움에서 이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유, 뭐.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길갈로 내려갔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려고 갔더니. 근데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사울을 버리십니까?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그 심정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들 아시죠?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뭐 싸움에 겉으로 볼 때 이겼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14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양이 들려요? 양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대.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면은 진멸해야죠. 다 없애야죠. 여러분에게 죄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받을 게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래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와요? 뭐 잘못하는지도 몰라.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아주 잘한 것 같은 거는 이건 잘한 거야. 이제 마음에 뿌듯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기에 잘못한 것 같은 것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지금 사울의 모습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남겨놨다. 그것도 제사 지내려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뭐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 아니면 재물이라고 하는 게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그죠?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다른 사람들 사기를 쳐갖고 돈을 벌었어. 그거를 이제, 그래서 왜 당신은 사기 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헌금을 예배당을 공사를 하는데, 예배당 공사하는데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려고 사기를 쳤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니, 제가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양과 소를 남겨놓은 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다라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거든. 그 제사 안 받잖아. 살려놓는 게 이게 죄거든.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에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존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니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아말렉과 아각도 죽여야지. 그죠? 응. 살렸어.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근데 그 와중에도 사울이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고도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랬는데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요.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을 사무엘이 이제 칼로 쪼갭니다. 네. 그러면서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네. 사울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진멸하라. 오직 하나님이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는 이유가 그 거짓종들 말이죠. 그 인간의 행위를 그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계속 살리고 이것은 나쁜 것이니까 버리고. 그것이 사울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쪼개죠. 그죠? 예, 죽이죠. 그 끝까지 사울이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왜 양과 소를 살렸대? 나중에 얘기하잖아. 그죠? 자기에게서 떠날까봐.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이 복음으로 안 나와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가지고 복음을, 응?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또 쫓아가고 말이죠. 그것이 사울이라고. 네, 그래서 근데 이 사울이 끝까지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사무엘 보고 그쵸? 응. 사무엘이 이제 사울 옆에 있으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우러러보니까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다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끝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갈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마태복음 1장을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요. 이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